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올 봄 가뭄이 최악의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비가 너무나 그리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반가운 장맛비가 흠뻑 우리 가운데 내렸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대지를 잘 적셔 주었습니다. 아마 더 많은 비가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농민들의 시름 그 참 안타까운 신음소리가 이제는 기쁨의 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요 맨날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꼭 우리가 원할 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우리 교회 야유회 때 최악의 비 피해를 맞으면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44명의 우리 성도들이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야유회 많이 가고 야유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많이 갔는데 이렇게 많이 비 맞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영빨이 딸려서 그렇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시간을 주셔서 참 오래간만에 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시간 우리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그 비를 뚫고 서울 나들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 걱정되었습니다. 비가 막 내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 저녁 시간까지 다 마치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성도들의 얼굴에 한 사람도 찌푸림이 없이 다 환한 미소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울 나들이 해주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연신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번 야유회는 실패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날짜도 그날 정하고 또 그렇게 비 흠뻑 맞게 했으면 아마 회사 사장이라면 기획한 그 간부를 아마 굉장히 꾸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 또는 밀 이것을 첫 수확에서부터 그것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그때를 참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0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77절 이것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이 49 이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 이스라엘 농경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초실절에 첫 수확을 추수를 하면서 밀보리를 수확하면서 나머지 49일 동안 이 보리와 밀 수확을 다 합니다. 그때 다한 추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에는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 나오라, 꼭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7절이 시작되는 초실절, 이 초실절은 첫 번째 수확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비코르라는 단어인데 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자라는 의미가 초실절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50일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밀을 거둬들인 날로부터 50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면서 77절을 지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장자이므로 그 장자의 모든 첫 번째 수확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그 초실절의 열매인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첫 번째 모든 장자들을, 모든 짐승들의 장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는 바로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모든 예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9일 동안 77절, 오순절, 맥추절에 감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 감사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77절, 오순절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 하반 부분의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자원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다하여서가 아니라 헤아려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원하고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해 본다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수해서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많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왜 이것밖에 얻지 못했지?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꼭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수확이 있어서 참 기뻐했지만 그 수확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감사를 하지만 조금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조그만 수확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지만 많이 드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이 참 신앙이 좋으신 성도님이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은 끄덕덕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직장 취직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취직하지 못했어요.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반드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떨어졌는데 뭘 감사할 게 있느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느냐. 그럼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음의 감정으로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요. 꼭 합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준비도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합격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시험 보고 나오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번에 합격했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심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도 참 창피했고요. 특히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교인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합격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 떨어져 버렸으니 쥐구멍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전도사님, 너무나 괴롭고 힘들죠?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는 아마 전도사님의 실력이 더 배가 되어 향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공부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훈련을 갔는데 그때가 바로 뜨레스티아스 영성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다음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줄 때까지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005년 4월 20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코끼리들 6마리 중에서 3마리가 우리를 탈출해서 도망갔습니다.
거기가 이 광진구잖아요. 서울의 광진구 어떤 한 식당에 코끼리 3마리가 쳐들어왔어요. 완전히 그 식당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준비한 모든 야채들을 코끼리가 다 먹어 치워버렸고요. 탁자는 유리창에다 다 깨버렸습니다. 그 공연을 준비한 기획사가 이 식당에게 많은 피해 보상금을 주었죠. 이 주인이 그 보상금과 더 합쳐가지고 그 식당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희한해가지고 인산인해를 그때부터 이루었다고 합니다. 야, 코끼리가 들어왔다는데, 코끼리가 먹고 갔다는데 어떤 집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식당에 오니까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이 어떤 기사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이 코끼리들 사진을 이 벽에 걸어놓을 생각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한 마음이 있으면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쏟아놓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처럼 조금이라도 감사한 것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인 77절에 추수한 사람들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 또 그것을 자라나게 한 농부, 그 곡식을 벤 사람, 그리고 땅 주인, 이런 사람들만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인 고아와 객과 과부들까지 모두 다 나와서 이날은 특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7절에는, 오순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이날만큼은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찌푸린 구름이 계속 껴있는 사람도 나와서 모두 다 이날만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63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참 기쁨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기념품도 나누고 떡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른 양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코로나 시간 동안 참 2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아직 등한시했던 분들, 또 참 신앙의 방황이 있었던 분들, 또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지만 첫 발을 내딛기 힘든 분들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전도부가 중심이 되어서 초대장도 돌리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권면하며 나오도록 했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신앙의 추억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진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예배하였고, 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분을 또 찾아간 귀하신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신앙이 흐트러질 때 또 그분들을 찾아 배우려고 합니다. 전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초대장도 돌리고 또 찾아뵙고 권면하고,
그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분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의 잔치자리, 그곳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을 때 나에게 많은 추수할 열매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이 추수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고아와 객과 가불도처럼 이런 양처럼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할 때 감사함이 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것이,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202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머지 6개월의 첫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2022년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찌푸린 얼굴과 주름진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활짝 펴진 마음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얼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픈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감사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의 저장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트라는 학자는 이 기억의 저장소를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의식 속에는 참 안 좋은 것들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참 좋은 것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억의 저장소에 안 좋은 것들만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그러지, 그 안에 좋은 것들을 끄집어낸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온전히 기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를 아시죠? 판도라가 그의 상자를 열었을 때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죄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갑자기 모든 죄된 것들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닫았을 때 나오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희망,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저장소에 결코 나쁜 것들만 있지 않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무의식의 저장소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서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비추어진 말씀을 여러분 목소리를 합하여 읽을 텐데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말고 모기 소리 말고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